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6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 열매 맺는 그런 말씀 되길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의 4분의 1이 지나는 시점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각자의 목표를 세웁니다. 데이터 통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조사기관에서 연간 키워드 데이터로 확인하는 새해 목표 순위를 조사했습니다. 새해 결심, 새해 다짐, 새해 계획, 새해 목표, 이런 4가지 키워드와 연관된 내용들을 조사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건강, 계획, 다이어트가 가장 상위 리스트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청년들과 신방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새해 목표가 있는데요. 뭘까요 그게? 다이어트였습니다. 네. 저 역시도 다이어트가 새해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목표를 잊지 않고 계속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새해가 밝으면 새해가 시작되면 항상 다짐을 하고 목표로 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 읽기, 기도, 큐티입니다. 성경 일독을 목표로 삼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열정적으로 열심히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펴서 읽고 계신가요? 아직 창세기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레위기까지는 왔는데 거기서 머물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지금 우리는 사사기 마지막 장을 읽고 내일부터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룻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내일부터 다시 한 번 더 목표를 다짐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1절은 룻기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알려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배경으로 한 성서의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룻기는 이 사사기의 어느 시점, 어느 한 동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룻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견의 손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적 암흑기 중에 한 시대였습니다. 4가지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PPT. 네. 4가지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행동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백성들을 판결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또 백성들을 위해, 또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우리를 위해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없었다. 자신들을 판결하고 재판해준 사람이 없었다. 자신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율법을 통해 재판하셨습니다. 판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전쟁에 나가서 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가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이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사사시대의 큰 흐름, 패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안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자기들 좋을 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을 노략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 목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에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 그 기간이 안정기입니다. 그 안정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이 5가지의 패턴이 12번 반복되며 계속 이어집니다.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이라는 삶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런 신앙적 타락이 이 사사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흐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스라엘에는 수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계대 결혼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말씀과 또 신명기 25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한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아멘. 더 밑으로 자세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 정도 하면 수혼법이 어떤 법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혼법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여인을 구제하기 위한 율법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남자를 통해 땅과 재산이 상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이 남편을 잃은 여인들은 아무것도 상속받을 수 없는 과부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과부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빈곤한 층에 속해 있습니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줄 울타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 과부들이 죽은 남편의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의 씨를 통해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죽은 남편의 재산과 땅을 상속받아 그 이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율법입니다. 사사시대 속에서 과부를 돕는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는 현장이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에다가 자식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룻에게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은 어렵고 생소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되찾아 주기 위해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다짐하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그 기업 물을 권한이 있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보아스는 광장으로 가서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 아무개를 찾아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우리 좀 긴데 한 절씩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그러자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어.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가 파는 땅을 살 권리가 집안간의 책임을 질 아무개 당신에게 가장 먼저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개는 당연히 그 땅을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을 사서 희년이 오기까지 그 땅에 농장을 지어서 소출을 얻어 그것으로 수입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보아스는 그런데 땅을 사면 나오미의 며느리인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하고
또 그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무개는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 가문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신벗김 받은 자라는 끊을 수 없는 꼬리표가 그 가문에, 그 사람의 자녀에게 계속 따라 붙게 됩니다. 죽은 형제나 친척의 이름이 끊어지지 못하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 이름을 아예 끊어버리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개는 자신이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그 꼬리표를 다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더 해석해 보았을 때 더 나아가 아무개는 사사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에게 손해가 있지 않도록 행동하며 자신의 형제와 친척을 돕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본마저도 저버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그 아무개가 권리를 포기함으로 그 다음 차례인 자신이 그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보아스와 룻을 이 장로들을 통해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이 룻을 통해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이 라헬과 레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맹세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12명의 이스라엘 지파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가 너를 통하여 온 지면에서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축복이 룻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와 같이 유다의 계보가 보아스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이 베레스 역시 수혼법으로 인해서 유다의 자식들과 결혼을 하여서 그렇게 이름을 이어가야 하지만 유다가 자기 아들이 다 죽을 것 같아 이 다말에게 그 아들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은 속임을 깨어내서 유다와 동침을 하고 유다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인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유산들을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런 베레스와 같이 축복이 이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 보아스와 룻의 집안을 축복하십니다.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보아스와 룻은 결혼했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오벳의 씨를 통해 이어진 인물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인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계보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에서 머물 수 있었지만 성경 전체에서는 아주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악이 가득한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룻기의 말씀 속에는 시대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아무개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보아스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룻기를 해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구약 본문에서 말하는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 가족, 친족을 돕는 개념은 신약의 교회의 코이노니아와 연결된다고 합니다. 신약의 교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의 중요성은 구약의 친족의 중요성과 상응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 땅을 상실한 형제를 친족이 땅의 기업 물음을 통해 돕는 것처럼 신약의 교우들은 코이노니아를 통해 약한 자를 도왔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금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로 연결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부활절 기쁨 나눔 선물이라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부활의 기쁨을 양천구 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어른들에게 생필품 상자를 준비를 해서 나눠주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 역시 우리 교회만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공동체 코이노니아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하기 힘들다면 셀별로 모여서 한 상자든지 두 상자든지 작정을 해서 이렇게 함께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각자의 부대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두드림 공동체들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사랑의 나누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때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작은 선물이라도 작은 편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개인주의를 말하며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기업 물은 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 기업 물은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서 함께 찬양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억눌림을 해결하시며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더 사랑하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두드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부터 들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겠노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주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선이란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봐야 할지, 무엇을 봐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이 시간 한마디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전해주신 이 말씀은 우리 평강교회에게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아스가 돼야 되고 우리가 룻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사시대는요, 지금 우리의 교회 시대와 참 닮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만 따라갈 수 있는 시대. 왕이 없어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우리는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인데, 이 사사시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과 또 제사장의 도움 없이 모두가 왕이 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고,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사사들은요, 계속 백성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보아스는요, 깨어있는 자였고 교회였습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하기 싫었고 또 하면 손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였을 때 그 보아스를 통하여 다윗이 나고 그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아스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룻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은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 왕이 없어서 모두가 다 다른 소견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계시면,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면,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롯이었지만 내가 어머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선택하며 그 롯을 통하여 다윗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전하는 것. 오늘 이 보아스와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또 목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 또 율법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며느리에게, 그 여인에게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하면 그 기업을 물러야 한다고 말씀이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 그거 힘들다고 다 떠나갈 때 여러분은 선택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비현실적이고 또 불가능한 것들을 가르친다 하여도 내가 보아스와 같은 선택하기 원합니다. 내가 룻과 같이 그런 옳은 선택하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사 시대를 통하여 이 교회 시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이 없어 옳은 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보아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시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이 사사시대가 교회시대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지럽고 우리에게 기준이 없는 이 시대에 성령을 왕으로 모시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어려웠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많은 자들이 다 손살에 치며 도망갔고 떠나갔지만 룻과 보아스는 아버지 말씀을 쫓기를 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시간이 깨어진다 하여도 갑지불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가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의 선택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